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믿음의 권면 그리고 은혜의 길로 초대하는 그 바울의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면은 바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기준점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저 그 자기의 어떤 착한 속성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 혹은 우리 구역 혹은 나하고 오래도록 같이 교분을 나누었던 사람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그러한 구분을 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은 너와 내가 같은 마음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서로 돌아보고 성도와 서로 연합하여 살아가도록 일깨워 주신 말씀을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3장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빌립보서가 몇 장까지 있는 줄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제 절반이 지나갔지만 끝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 뒤를 다 읽기 전에 이게 끝이 가까워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마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편겠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농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한마디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한 20분 더 하신다고 그런 농담을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중요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들으면 아는 이야기인데 들은 이야기인데 또 똑같은 소리 하는가 하면서 식상해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듯이 부연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즉 너희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나 또한 다른 말로 설명하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고 또한 너희에게는 다른 말처럼 헷갈려하거나 오해할 필요가 없이 안전하게 강조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라 했을 때에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할 것이지 내 사정도 모르면서 뭘 기뻐하라 하는 생각을 사람들끼리는 할런지 모릅니다만은 주님께서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쁨의 이유가 내게 있노라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곁에 보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기뻐할 일을 내가 허락하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기쁨을 구하고 기쁨을 소원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허탄한 썩어질 잘못된 것들을 구하여 그것을 기쁨으로 삼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혼자 상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참 좋을 텐데. 그리고는 생각할 게 없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일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참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누가 곁에서 들으면 허허 웃어버릴 생각도 할런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기대와 소원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기쁨을 정말 소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의 기대와 여망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에는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고 했습니다. 앞선 두 가지는 어떤 대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개들을 삼가라는 말은 이 개들을 옛날에는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오해하셔서 개를 먹는 거를 말씀하시나, 식용으로 개를 먹으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개라는 표현은 우리도 요즘이야 집집마다 강아지도 키우고, 그리고 반려견이라고 아주 근사한 이름을 붙여서 우리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개는 그 집 안에 들여놓지도 않았던 가축이지만 그런 동물 아닙니까? 개가 아무리 사람하고 가까워도 아주 더럽고, 그리고 개로서 인간에게 있어서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개라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인식을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들이 일단은 요즘이야 사람들이 이뻐하고 씻어주고 예쁘게 해주니까 그렇게 보이지, 개들 자체로는 더럽죠. 그리고 지저분한 데서 사는 것이 익숙한 그런 존재들이죠. 개는 인격적인 그런 사람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듯 하지만, 예쁘게 있는 듯 하지만 여차하면 서로 달려들어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본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더러 개라 그러면 그걸 좋은 말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개와 같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무렇게나 시끄럽게 하고 다투는 그러한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에 와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당시에 초대교회, 특히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교묘하게 위장된 어떤 다른 사상들을 주입하는 것들로 성도들을 이렇게 갈등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다투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악한다,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회개하여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고자 소원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신 그 마음, 정결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악하는 일들, 다투고 싸우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들하고 그리고 이렇게 갈등하고 부딪히는 거 싫다 보니까 이렇게 물러서고 그리고 주춤주춤 거리고 오히려 시끄러운 곳에서 떠나버리겠다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더럽히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믿음의 길에서 방해하게 만드는 이런 이들을 삼가하도록 하는 애쓰는 성도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것은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이 거짓 할례, 참된 의미를 가진 할례가 아니라 거짓된 의미를 가진 채로 할례를 행하여서 내가 진짜 참된 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예컨대 내가 주중에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금식하다 왔다. 그랬으면 그런 거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툭 흘려요. 그러면서 권사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해봤어? 본인은 소화가 잘 안 돼갖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게 됐는데 그걸 마치 난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 끼 금식하면 뭐합니까? 2끼 잘 드시던데. 마치 내가 어떤 그 고행을 겪으면서 그것이 굉장히 신앙의 어떤 높은 수준인 양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거짓된 고행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 할례가 나왔느냐? 바로 정통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아직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례를 받은 족속이다. 더 이상 할례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바울의 전도와 그리고 바울이 함께 전도하였던 그 사도들이 모여서 더 이상 이 할례 받는 것이 복음 증거와 구원에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할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려는 그러한 분리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삼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3절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서 봉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서비스라고 말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누구를 돕는 것도 서비스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바로 서비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뭐 어떤 잘 꾸며진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어떤 그 기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주 멋지고 세련되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야 여기 너무 멋지다. 여기 너무 수준 높다. 그런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성도의 표징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득불 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별것도 아닌 것은 막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 그가 바로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몸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연약하고
심지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자들이 참된 신앙인이다 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5절, 6절 말씀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내세울 것이 얼마든지 있지만 내세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동안 내세울 만한 것들로 자타가 공인하던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한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주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정통한 그러한 종교적 권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6절을 보면 열심으로 누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율법을 지킨 것으로 누가 나에게 흠을 잡겠느냐. 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유익하던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서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깨우침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7절에는 해로 여긴다고 말했고 또 8절에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몸 안에 있었던 것이지만 배설물을 귀하여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내버리고 깨끗하여지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 또한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귀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없다고 기꺼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주 최신식 어떤 세탁기를 들여다 놓으셨으면 예전에 쓰시던 세탁기는 그거 내다 버리셔야죠. 이거 내가 20년 썼는데 너무 귀한 건데 하고 집안 한켠에 고이 모셔두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짐이 되겠죠. 우리 가운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힘입어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구나. 오히려 정말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였구나.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이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었으면 그만이지. 내가 왕년에 무엇을 공부했고 어느 학교 나왔고 무슨 직업을 가졌고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며 또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나의 만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9절 말씀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 자신에게 새롭게 얻게 되어진 의로움도 나의 능력,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 속에서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별 볼일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깨뜨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정없이 박살나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정말 기뻐하며 만족하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기쁨으로 그리고 진정한 자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하신 이름 앞에 진정한 기쁨과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것을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소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